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데서 예배 잘 드려주시는지, 그리고 저도 좀 은혜 나누려고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한 문장에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처음 듣는 분들도 예수님 다음의 사람이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썼는데 편지글이죠. 그 편지글이 쓰이던 시기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나이에 부분마다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시점이 거의 임박했을 때 썼던 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스승들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집에서 치과하고 있을 때 제자들 보고 싶고 또 자녀들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로 좀 와서 나를 위로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동일하게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내고 배우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했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을 살면서 결산해서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보다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변화될 때에 그 변화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아상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그리고 예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4장 9절의 짧은 말, 내게로 오라라고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뒤 전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자아상에 관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시면 4장 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9절 바로 앞부분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은 선한 싸움이고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결산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심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의 삶을 결산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과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셨듯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일 그리고 큰 일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말씀 때문에 오래 참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례를 받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는 목사의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 때에 나는 영남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의 위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라는 게 종말의 인생의 결산의 기준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에 관련돼서 너는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너는 정말 내게로 왔냐? 너는 내가 주는 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로서 라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인생은 경주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생을 경주로 이해하며 심판자로 오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결산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5절, 6절 눈으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가치관, 인생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만 않다라고 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유로 어떤 개념을 가져오냐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제사에서 전제를 가져옵니다. 전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포도주를 가지고 매일 밤낮 혹은 중요한 제사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노년의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어줍잖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글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더 고생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어중간한 상황을 갖다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운동화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걷는 거, 이거는 빼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지금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무 고되고 힘든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제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장로교거든요. 이 장로교를 세운 깔뱅이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강령 초판 서문에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실하게. 이 표현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기꺼이라는 말은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는 전부를, 즉시 전부. 여러분, 이미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삶의 방식,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몰입하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몰입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아상,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마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진행하다가 나는 나의 삶을 지켰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완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했다는 거죠. 나는 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몰입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는 칭찬받는 주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스승과 어른이 있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관 그리고 가치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한테 배웠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동네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에게 있던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저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쓴 요한 3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본받으라, 성도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장로님을 본받으라, 그 목사님을 본받으라, 그 집사님을 본받으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신입 사원에 들어왔을 때 그 과장님을 본받으라, 그 사장님을 본받으라. 그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자기 자아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4장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알렉산더, 그리고 본인이 함께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자신이 원하진 않지만 고나했던 두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갖다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쫙 나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언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알아요. 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재판정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거의 30년 돼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 학교에서 30년 정도 되면 홈커밍 대회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30년 정도 지난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게 돼요. 저희들 전교생이 시골 학교라 가지고 한 200명이었는데 카톡에 모아보니까 한 120명 정도. 그런데 그네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30년 전에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아, 네가 목사야? 이러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200명에서 300명, 요즘 200명인데 300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는 은혜고, 그리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큰 영락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0명 중에서 저처럼 이런 목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50명이 안 돼요. 그럼 저마다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말씀과 함께 묵묵히 생각해보니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의 때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요 직장인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심령 침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전제로 들여지는 몰입 그런 집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완성 모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죽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따라서 몸부림치고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며 하나님께 의의 멸류관을 받는 존귀한 자로서 가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날입니다. 새 일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제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의의 멸류관을 받는 믿음의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장인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